네, 안녕하세요. 시작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만나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마르다의 삶에 대해서 마르다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또 어떤 장점이 있었고 어떤 단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물론 오늘은 어떻게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지, 예배할 수 있고 또 묵상할 수 있고 또 함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나누게 될 텐데, 저는 지난주와 연결해서 마리아와 마르다 두 여인을 한번 비교를 또 한 번 더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마르다는 염려하고 불평을 쏟아내면서 예수님을 질책하는 말로 무례함을 나타냈죠. 그러니까 어쩌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마르다를 먼저 봤다면은 무슨 말을 했을까 지난번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 너 내가 이렇게 바쁜 거 모르겠어? 막 이제 이렇게 직접 뭐라고 한마디 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주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십니까? 어쩌면 우리도 이런 잘못을 하는 사람일 거예요. 저 자신도.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명령도 하는 거죠. 예수님, 마리아 찾아서 나 좀 도와주라고 얘기해달라고. 어쩌면 그 시간에 마르다가 마리아를 만났다면 뭐라고 쏟아냈을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났다 할지라도 비슷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도 주님한테 이렇게 불평을 쏟아내는 상황도 있겠지만 남편한테 자녀들을 향해서 쉽게 이런 말을 내뱉는다고 하는데, 당신은 지금 내가 뭐 얼마나 바쁜지 안 보이냐고, 나를 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고, 막 이런 얘기 하게 되더라고요. 또 자녀들을 향해서는 너는 지금 네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눈치가 없어? 너 지금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뭐 이러면서 막 쏟아내요. 물론 아주 너무 어린 아이인 경우는 하나하나 가르쳐 줘야 되겠지만, 또 이제 웬만큼 좀 눈치 있게 일할 수 있는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눈치를 못 채고 딴청만 피고 있을 때 이제 우리 화가 나고 분노가 나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한 발 좀 뒤로 물러나서 다시 좀 생각해보고, 너무 나 화났다, 나 화난 거 알아줘 하고 화를 내고 얘기하기보다는 사실을 좀 얘기는 하는 태도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을 얘기하되 좀 더 공손한 태도, 좀 더 침착한 태도, 이런 거는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이런 막 준비하고 바쁜 상황인데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고 앉아 있었어요. 우리 쉽게 생각하지만 이런 마리아의 모습, 이렇게 하고 있는 어떤 다른 자매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마르다 같이 화가 날 거라고요. 아니, 이렇게 눈치가 없어? 지금 뭘 해야 되는 시간인지 모르겠어. 뭐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예수님이 칭찬하셨다는 것은 참 의외인 거예요. 우리 일반적인 상식과는 좀 다르다고 하는 거죠. 주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왜 칭찬을 받았느냐라고 할 때 주님이 그가 잠잠히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편을 택했다고 칭찬하셨어요. 그다음에 근데 이제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잘 귀를 기울여서 들었기 때문에 제자들조차 이해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죽음을 예측하고 값비싼 향유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상황을 듣지 못했으면, 예수님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주님이 분명히 다 얘기하셨거든요.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눈치를 못 채고 있었더라고요. 전혀 몰랐어요. 돌아가실 거라고 하는 건, 그렇게 힘없이 돌아가실 거라고 하는 것이 아마 예상이 안 됐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곁에서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마리아의 경우는 그것을
캐치할 수 있었고 그 예측하고 값비싼 향유로 부을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다른 여자들도 그런 생각은 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돌아가시면 시체에 향유를 붓는 것이 그때 당시에 어떤 예였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에 붓고 싶어서 향유를 가지고 갔잖아요. 막달라 마리아의 경우는. 근데 그는 그 향유를 갖고 갔지만 실제로 예수님에게 붓지 못했어요. 근데 잘 준비하고 잘 기구려 들었음으로 인해서 이 마리아는 향유를 준비할 수 있었고 그렇게 부을 수 있었어요. 근데 참 묘한 거는 마리아가 자기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이거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했어요 하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물론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봤을 때 이게 그의 동기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는 있죠.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마리아가 이미 생각하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미 알고 있는 분이니까 주님은. 그런데 일대 마리아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은 그런 마리아의 행함을 인해서 비난하기보다 좋은 쪽으로 해석하신 것,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향유를 깨서 부으니까 비난했어요. 아, 이거 가난한 사람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쉽게 비난할 수 있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더 높은 어떤 뜻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내 관점에서 보고 쉽게 그냥 비난하고,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그렇게 했냐? 이런 얘기를 제자들처럼 하기가 쉽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의 동기를 살펴보셨고 또 그것이 어떤 아름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석해 주시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어저께 왜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내 잣대로 판단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함이다. 정말 더 깊은 뜻을 가지고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거다고 하는 잠언 31장 30절의 말씀이 여기에도 해당이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마리아처럼 늘 예수님 발 앞에만 앉아 있어야 되느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서 앉아만 있어야 되느냐, 맨날 성경만 펴들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그거는 아닌 것 같잖아요. 아무 때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성경만 펴서 읽어야 되냐고 하는 거죠. 물론 어떤 분은 실직이 되고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래요. 그래서 주님, 취업은 물론 이제 구직 활동은 계속 하겠지만 취업이 되는 기간까지 그동안에는 너무 바빠서 성경을 못 읽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좀 읽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침부터 밥 먹고 성경 읽고 점심 먹고 또 성경 읽고 저녁 먹고 또 성경 읽고 그냥 하루 종일 그 다음 날도 취업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분 결심도 대단한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취업이 안 되고 뭔가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을 때는 그것만 생각하다가 보면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는 이런 거를 결정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분은 성경을 엄청나게 읽으셨더라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었고 그것이 자기에게 굉장히 나중에 취업을 했을 때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마음의 결심을 하고 내가 성경을 읽겠다,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언제 읽어야 되고 언제 묵상을 해야 되고 언제 해야 될 건가, 이것을 생각하면 좀 굉장히
막연한 생각도 저는 있었어요. 제가 1960년대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모임이었어요. 노량진 교회에 근처에서 살다가 교회를 가기 시작했고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많이 들었지요. 말씀을 외우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냥 주일학교에 가서 말씀 듣는 것이 다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성경을 읽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분이 사실 없었어요. 그때는 또 이렇게 막 큐티하고 이런 거를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는 분도 또 그런 책도 별로 없었던 때였어요. 조용한 시간이라는 말씀사에서 나온 책이었는데 그런 것도 있기는 했지만 그것이 별로 제 마음에 와 닿지 않았어요. 어쩌면 저는 큐티하는 거라든지 기도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몸에 배어 있지 않은 경우였다고 말씀드리면 좀 부끄러운데도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잘 훈련받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용서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것을 결국은 제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읽게 됐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이런 것을 가지면서 이제 조언을 듣기 시작을 했지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한 장씩 읽으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읽어야 한다. 그다음에 생각해야 된다. 또 정리하면서 써야 된다. 그리고 나눠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마태복음이든지 아니면 요한복음이든지 성경을 한 책을 정하고 한 장씩 읽고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고 묵상하고 정리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됐어요. 제가 엠마오 성경학교에서 있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잘 배울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가 제일 그렇게 하기에 좋은 시간을 찾은 것은 아침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침에 잠이 좀 일찍 깨는 편이었거든요. 옛날부터.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시간에 일어나서 혼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정리하고 노트에다가 적어보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노트에 하나씩 쌓이는 것이 참 흐뭇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이 그때 여기 1장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네, 이렇게 하나씩 정리하면서 큐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계속 꾸준하게 되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때는 되고 또 어떤 때는 잘 되지 않고 뭔가 또 바쁜 일이 있으면 아침부터 막 부산하게 움직여야 되니까 잘 되지 않고 그래도 결혼하기 전에는 그것이 가능했어요. 또 청년들 캠프나 이런 데 갔을 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나누는가 하는 것을 또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정리되면 해줄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쌓여진 것이 없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내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열심히 해봤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이었어요.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몰라요. 저는 굉장히 그것이 실패가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시도 때도 없이 울어 제끼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때나 그 아이들이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일어날 수 있는 시간, 내가 늦게 자도 괜찮고 내가 일찍 일어나도 괜찮고 아무 때든지 말씀을 켜서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참 좋았어요. 근데 막상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말씀을 읽는 것보다는 그 전에 묵상했던 말씀들을 되새김한다고 했을까요? 그것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책에서도 보면 이 저자가 자기 아이가 그 품에서 주님께 가는 이런 그
아픔을 겪잖아요. 7주나 빨리 태어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아이가 자기 품에서 숨을 거두는 경우. 또 다른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일찍 태어나서, 정말 이 아이조차도 잃는 것이 아닌가라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땅이 변하든지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하는 이 말씀이 기억남으로 인해서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붙드신다고 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그 마음에 평정을 찾았다고 하는 고백을 한 것처럼 저 자신이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에는 정말 그런 마음이 참 많이 있었어요. 이미 들었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이제 그렇게 하고 또 다음에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글을 읽을 수 있게 되고 이제 들을 수 있게 되는 상황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막 펴갖고 오래 묵상하는 이런 시간들은 갖지 못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읽어줌으로 인해서 같이 말씀을 읽고 또 생각하고 또 그러면서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양식이 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무지개 시리즈라고 해서 컨컬디아사에서 나왔던 그림 성경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책들을 좀 읽으면서 물론 이야기 중심이죠. 인물 중심이고 근데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하는 이야기들이 간략했지만 결국은 그것도 저 자신에게는 굉장히 큰 힘을 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에는 하나님을 만난 어린이들이라는 책을 가지고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을 법한 이야기들을 예화로 들어져 있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또 다른 질문들이 있고 거기에 연결된 질문 또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나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적용해 보는 문제들. 근데 물론 아이들 것이니까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한 얘기들이긴 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저 자신에게 이제 도움을 많이 주었죠. 그런데 이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큐티를 나누고 이 아이들의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적용시켜 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제가 온누리교회에서는 이미 큐티 나눔을 사실 그 교회가 처음부터 큐티 나누는 것을 시작으로 교회도 같이 성장을 한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둔 엄마들은 어떻게 큐티를 하는가 하는 그런 그 그룹 토익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에 참여도 해 보면서 결국은 뭐 다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고 또 스스로 묵상해야 되는 거고 매번 다른 사람에게서만 들을 수만은 없는 거니까 내가 결국은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 아이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고 또 그 아이들이 생각한 것을 또 끌어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할 때 결국은 엄마가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알게 됐고 좀 더 이제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더 묵상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웬만큼 크니까 자기들이 이제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뭐 와서 말씀을 같이 읽자 또 저녁이든지 아침이든지 같이 하자 이렇게 하면은 초등학교 어렸을 때는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크고 나서는 참 쉽지가 않았어요. 아침이면 너무 바쁘게 막 쫓기듯이 애들이 밥 먹고 가기가 바빴기 때문에 어떤 분은 앞에 말씀을 하나씩 그 밥상에다가 떠붙여 놓고 했다고 하던데 그렇게도 저도 해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전날 우리 아이가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 걔가 뭔가 생각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쪽지 편지로 해가지고 도시락을 싸주면서 거기다 넣어서 보내기도 해보고 아니면 그 써가지고 앞에다 놔두기도 해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다 해봤어요. 어떤 것들은 꾸준히 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었는데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시도들이 또 그 나름대로 다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것들은 좀 미흡하다라는 것도 있었지만 결국은
나 자신도 또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저렇게 해보면서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좀 더 중고등학교 학생이 되니까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하는 것이 더 강해졌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청매라고 하는 성서 유니언에서 나오는 매일 성경을 청소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이제 그것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한 아이는 아주 혼자 착실하게 아주 눈을 비비면서도 잠이 안 깼어도 일어나가지고 들여다보는가 하면 한 녀석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고 알아서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억지로 하기는 어려웠는데 이 아이들이 저는 주일학교 때는 어린이 캠프를 열심히 보냈고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때는 다른 거 다 못해도 다른 거 정말 다 못해도 캠프만은 다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캠프에 가서 참 좋은 영향을 받고 오는 것을 보게 되었거든요. 물론 가서 뭐 떠들고 또 애들하고 그냥 뭐 시시겁절한 얘기도 물론 하지요. 그런데 어떤 캠프에 갔을 때 그때는 우리 집에서는 아침에 모여라, 저녁에 모여라 이렇게 할 때 애들이 잘 안 모여졌어요. 그래서 그래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고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죠. 그랬는데 이 아이들이 캠프에 가서 거기 강사님이 어떤 분이 정말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어떻게 아이들과 함께 해야 되는지 그래서 자기는 강제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고 아침에 안 됐으면 저녁에라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안 하고 있는데 이 집은 하고 있네? 이 집은 하고 있네? 이게 굉장히 도전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는 와서 엄마 우리도 그거를 같이 하면 좋겠다. 잠을 못 깨면서 부시시하면서도 이제 그때는 나오기는 얼마 동안은 잘 하더라고요. 참 쉽지 않아요. 어떤 때는 성경을 읽으려고 같이 왔는데 어렸을 때긴 한데 초등학교 때나 아직 글 막 읽으려고 할 무렵 때였을 거예요. 성경 같이 읽자. 그러면 왜 언니가 먼저 읽었냐, 왜 동생이 먼저 읽었냐, 그러고 싸우고 또 왜 나는 왜 조금 읽었냐, 또 나는 왜 더 많이 읽고 싶은데 왜 조금만 읽게 하냐, 뭐 질문하면은 내가 먼저 질문 답할 건데 왜 언니부터 시켰냐. 하여튼 이런 다툼이 일어나니까 성경을 읽으러 같이 앉았다가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들어가. 네,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됐지만 어쨌든 엄마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있다 하는 것만은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그 말씀 앞에서 살려고 하는 것이 엄마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목표구나 하는 것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캠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는 또 가정에서도 쉬지 않았지만 그런 가외 공부지 어떤 면에서는 가외를 통해서도 그런 공부를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매님들이 나뿐만 아니라 내게 속해 있는 이 가족들 그리고 이제 남편과 함께 하려고 하다 보면 남편들이 대체로 바빠요. 그리고 자매님들이 막 열정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하면 있잖아요. 남편들이 이제 성경 갖고 모입시다 뭐 이러면은 그 남편들이 그런데요. 이거 나 오늘 혹시 또 뭐 잘못한 거 체크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별로 같이 안 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성경 공부는 성경 읽는 거는 각자 개인이 하면 되지 그렇게 같이 모여서 할 거 없다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너무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 조금 좋은 면도 물론 있는데 너무 불편한 마음으로 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각자 열심히 할 수 있어도 괜찮다. 주님이 말씀을 또 주신 것들을 가족 카톡방에다 올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참 좋죠. 내가 읽고 느낀 거. 또 본문을 같이 해서 하는 것도 좋겠어요. 본문을 같이 해서 하면
같은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또 그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저는 저 자신을 생각을 하면 막 어떤 좋은 그 계획표에 의해서 제가 잘 배워갖고 꾸준하게 해왔다는 고백을 하기는 좀 어려워요. 좀 뒤죽박죽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한다면은 제가 2년 전에 갑자기 척추에 염증이 생겨서 병원에 한 2달 반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자매님이 나무향기를 그 본문을 읽고 자기가 느낀 것을 거기다가 이제 올려가지고 제 카톡에다가 자기가 배운 것을 1줄 정도, 2줄 정도 이렇게 해갖고는 또 찬송가 택하고 뭐 해갖고 카톡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서 그냥 읽고 또 그 자매님한테 감사합니다. 또 아니면 아멘 이렇게 이제 답글도 달고 이렇게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실 밀스톤에서 나무향기라는 큐티책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책은 나무향기도 있지만 학생들을 위해서는 하늘 대화, 또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이 만나 이렇게 해갖고 3가지가 나오거든요. 제가 그것을 보다가 보니까는 좀 교정 봐야 될 것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서 제가 교정을 봤어요. 또 교정을 보면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도 들었냐면 요즘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글을 읽으면 집중이 잘 안 돼요. 글자는 읽었어요. 글자는 분명히 읽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태까지 뭘 읽었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잘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교정을 보려는 마음으로 글을 읽으니까 틀린 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중을 하게 되고 나 자신이 그걸 글자를 찾기도 물론 하지만은 더 집중해서 읽으니까 본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 마음에. 왜냐하면 문장에서도 어색한 것을 찾아야 되니까. 아, 이거는 나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교정 보는 일을 계속 해왔어요. 한 몇 년 동안. 근데 그것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하는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오래전에 써놓은 것을 제가 다 교정을 보고 보내고 인쇄하고 들어가고 책이 나오면 그다음부터는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그날 본문을 읽고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정리하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더 확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적고 정리한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교제하고 있는 몇몇 자매님들한테 보내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오늘 묵상한 글입니다. 그리고 보냈어요. 물론 어떤 분 반응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감사합니다. 아, 이런 것이 있었네요. 요즘은 소선지서를 하거든요. 소선지서 굉장히 어려워요. 뭔지도 잘 몰랐어요. 저도 그래서 소선지서는 대체로 다 넘어가는 책이었어요. 그냥 안 읽든지 읽어도 뭔지 잘 모르니까는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았던 책이에요. 그런데 나무향기에서 일정 분량을 읽고 거기에 질문이 있고 또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는 기도가 있고 그래서 그걸 같이 읽기 시작을 하다가 보니까 정리가 되고 아, 스가랴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였구나 이런 게 잡히더라고요. 그렇게 했더니 어떤 자매님 스가랴 공부 아니면 소선지서 정말 넘어가던 책인데 함께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이 있어서 저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솔직한 얘기 하나 할게요. 어떤 분은 저는 이렇게 자매님이 다 조리해갖고 주는 거 싫어해요. 저는 말씀을 보내주시면 몰라도 이렇게 정리해서 보내주는 거는 별로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보내지 않으셔도 되겠어요. 이러시는 분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이거 내가 신뢰를 했구나 하는 마음도 들고 뭐지? 이제 이런 마음도 좀 있었는데 뭐 보내지 않으면 좋겠다 하니까 안 보내면 되는 거고 아 그래 이것이 무례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제가 또 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건 여기는 좀 내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마음도 들었고, 또 솔직하게 얘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했어요. 어쨌든, 이렇게 계속 꾸준히, 그리고 이제 제가 혼자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아침에 일어나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거 묵상하고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매님들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가족들이 있고 아침밥 해야 되고 또 챙겨서 보내줘야 되고 애들도 챙겨야 되고 얼마나 바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정말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간, 이것을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엄마랑 같이 있다가 보니까 저희 엄마가 아침 7시면은 밥을 잡수시기를 원하세요. 그 전에 요양병원에 있을 때는 내가 7시에 밥 먹었다. 혹시 시간이 7시간 넘어가거나 늦어지면 그 얘기를 뭐 무한 반복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불편한 마음을 드리지 않으려고 이제 제가 7시에 맞추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제가 아침에 6시에 이런 기상을 하는데 아침 준비하고 어쩌다 보면은 시간이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도 6시에 딱 일어나면 컴퓨터 켜고 그날 말씀을 일부러 타자로 쳐요. 왜냐하면 타자로 다 그날 본문 말씀을 타자로 다 치면서 한번 읽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제대로 틀리지 않게 쳤나 하고 다시 읽어봐요. 컴퓨터에 쳐진 거를. 그러면서 2번 읽게 되고 그 다음에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질문을 따라서 다시 한번 본문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읽어요. 그렇게 하니까 3번 내지 4번, 어떤 때는 5번도 읽게 되더라고요. 어떤 때는 물론 한두 번 읽고 답을 그냥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는 다 이제 못하고 식사 시간 연결되면 그냥 거기서 스톱하고 저는 이제 아침 식사 준비하고 밥을 같이 먹은 다음에 엄마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앉아서 이제 정리를 다시 마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몇몇 자매님들과 나눠요. 왜냐하면 나 혼자 하다가 보면은요, 어떤 생각을, 저 그전에 보니까 그래요. 하다가 안 되면, 오늘 못했어. 그냥 그래. 그럼 뭐 이런 날도 있지 뭐. 그래, 나를 너무 정죄하지 말아야지. 이제 나한테 위로를 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제 못했어? 오늘 못했어? 그래, 뭐 이럴 수 있어. 하다가 보면 일주일, 한 달 못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다른 사람과 나눈다고 하는 것을 결정해 놓으니까 그분들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요즘은 또 더군다나 엄마랑 같이 있으니까 뭐예요? 집에 무슨 일이 있어요? 왜 아직 큐티가 안 올라와요? 또 이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기다리시는 분도 있구나. 그리고는 열심히 쳐서 정리하고 보내드려요. 그러면 어떤 분은 아멘 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글자가 없어진 거 보니까, 숫자가 없어진 거 보니까 분명히 읽으셨어요. 네, 읽으셨구나. 또 어떤 분은 거기에 길게 또 답글을 주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주고받고 교제도 되고 또 저 자신이 계속 매일매일 정리하고 답을 쓰고 한 것을 모아놓으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 소선지서를 다 공부했구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가 남아있지 않으면 없어졌어요, 다.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 이것은 좀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물론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는 것은 각자 자기 환경에 따라서 자기 그 생활 습관에 따라서 제일 좋은 시간을 마련해야 되고 장소를 정해야 되고 왜냐면 아무 때나 보다도 아무 곳에서나 보다도 장소를 좀 정하면 참 좋은 것 같아요. 혹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워룸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보면 그 여자 주인공이 골방에 들어가요. 옛날에 그 드레스룸으로 해놨던 방을 다 빼고 거기다가 골방을 만들어요. 그리고는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거든요. 그런 장소 있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뭐 저는 제가 혼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엄마 물론 계시지만 그냥 제 안방이 기도 장소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소를 딱 정하고 그다음에 마음을 일단 안정을 시켜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게 저 참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는데 물론 성인이 된 다음이었죠. 피아노에만 딱 앉으면
이게 손가락 몇 개를 치다가 보면 어떤 생각이 나느냐면, 어머, 밥 해야 되는데, 어머, 오늘 뭐 해야 되는데, 이 다른 생각이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그러면 엉덩이가 자꾸 들썩들썩 해갖고 못했어요. 결국은 제가 피아노를 사놓고 못 친 거예요. 근데 우리 막내 동생이 피아노 사다 놓으니까 걔가 아침에도 치고 저녁에도 치고 시간 나는 데로 가서 띵똥거리더니 걔는 피아노를 잘 치더라고요. 아무 때나 가서 치니까. 근데 결국은 계속 하는 것이 최고예요. 예, 시작하셔야 돼요. 시작. 그 다음에 계속해야 돼요. 그 다음에 끝까지 하는 거예요. 이거 죽을 때까지 하겠다 하는 결심이 필요한 것 같아. 아유, 나는 못해. 못해요. 그러면 정말 못해요. 정말 못해요. 근데 해봐야지. 하겠습니다. 네, 정말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가능해요. 그래서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장소를 정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시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큐티 책도 많아졌고 우리 모임에서도 지금 밀스톤에서 나무 향기가 나오는 것처럼 다른 데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제일 유명한 것이 아마 매일 성경일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매일 성경으로 하시는 분이 있겠지요. 거기에는 청매라고 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시니어를 위한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매일 성경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매일 성경도 있어요. 그것은 정말 내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걸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유치부 아이들을 위한 것도 있어요. 나는 어린 아이들을 야 니네들이 알아서 해 이것보다 부모님들이 매일 아침에 아이들을 위한 것 그 책을 가지고 아이 만나 조금 고학년들에게 맞춰서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형제님이 주문을 하셨더라고요. 아이 만나를. 근데 그 집 아이는 이제 1학년인가 뭐 그렇게 됐는데 형제님 이거 좀 어렵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더니 어렵지만 제가 같이 하면서 알려줘요. 이 아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면서 하니까 애가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서 아이 만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너무 분주하게 하지 마시고 마르다처럼 하나를 정하시면 돼요. 우리 아이가 어리다면 어린아이에게 맞는 그 책을 가지고 하시되 특별히 저는 밀스톤 거를 제가 교정 보고 있는 거니까 추천하고 싶다면 그래요. 밀스톤은 본문을 다 같이 해놨어요. 본문을 다 같이 해놔서 아빠 엄마는 나무 향기로 하시고 그다음에 아이들은 하늘대화나 아이 만나러 하되 그것을 본문이 같으니까 설명해 주기가 훨씬 더 쉽겠죠. 그렇게 해서 해보시라고 하고 싶고 혹시 이런 것이 너무 어렵다 하기가 좀 아직 내 몸에 익숙하지 않아서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감사일기를 쓰는 것도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성경 본문을 읽을 때 거기에서 뭘 찾아서 쓰기가 되게 어렵다고 하시면은 감사일기를 써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주 작은 거 우리 가족들이 함께 건강하게 이렇게 하루를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자매님 제목들을 쭉 적어서 보내는 거 보면은 오늘 우리 큰딸 시집 갔는데 시집간 딸하고 밝게 통화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그런 거예요. 별로 아주 굉장히 엄청난 얘기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감사거리를 3개 내지는 5개 이런 정도로 그 다음에 더 많아져도 괜찮죠.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 거 주의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우리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그런 복들을 1번, 2번, 3번 이렇게 쓰기 시작해 보다 보면 우리 주님이 참 선하시구나. 정말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이 정말 멋지시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또 그것이 결국은요. 연결이 되는데 어떤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자매님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보시라고 시작해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하세요.
그 다음에 혹시 오늘 못했다면 내일 하실 수는 있어요. 그리고 못했다고 그냥 에이,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면 돼요. 다시.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하고 나눠주세요. 그리고 특별히 남편들이 물론 큐티 잘 하시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저녁에 늦게 퇴근하고 지쳐서 돌아온 남편이 어떤 때는 말씀도 잘 못 읽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보세요. 오늘 내가 이런 말씀 읽었는데 이런 하나님을 내가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다가 보면 남편들이 귀가 있기 때문에 듣다가 내 남편, 내 아내가 이렇게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있구나. 그러면 나도 해야지. 우리도 해봐야지. 하는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영향을 주느냐고 하는 거야. 여보, 어떤 데 아파트가 뭐가 얼만큼 올랐다는데 우리는 아파트도 못 구하고 이게 어떻게 하냐. 맨날 그런 얘기, 그런 어떤 사는 얘기도 중요하긴 한데 그런 얘기로 대화를 이어가기보다는 주님 말씀이 이러했는데 주님 말씀이 내 마음에 이렇게 차게 됐다. 또 그것이 또 다른 자매님들하고 나눴더니 이렇게 좋았다. 이런 얘기들로 대화를 이끌어가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또 그런 가운데서도 또 찬송이 나오면 찬양하세요. 우리 자매님들 저는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가 싶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움직일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책상에 한번 앉으면 그냥 그게 좋아요. 그 자리가 좋아요. 그리고 침대에 한번 누우면 그 자리가 좋아요. 근데 움직여야 된다 그러잖아요. 움직이면 살아요. 예, 몸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찬송하면서도 막 움직여요. 그리고 주일학교 찬송, 율동 있는 찬송, 아이들하고 같이 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들 특별히 이것이 몸에 자꾸 배이면은요, 손자들하고 같이 갔을 때, 만났을 때도 그런 찬송 할 수 있거든요. 할머니도 그런 거 할 줄 알아요? 이러거든요. 할머니가 옛날에 정말 유명한 율동 강사였다는 걸 우리 아이들이 몰라요. 그래서 움직이되 찬양을 하면서 아니면 말씀을 외우시면서도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것이 찬송이 입에 배어 있으면은요, 어떤 때는 저도 깜짝 놀라요. 길에 가다가도 그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땐 소리도 나와요. 그래서 아이쿠 옆에 사람이 뭐 어떨까 그런 마음도 들지만 요즘은 이어폰 끼고 뭐 전화도 많이 하더라고요. 보면은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건데 혼자 막 떠드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주님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 찬송을 생각하고 또 주님 앞에서 기도도 수시로 무시로 나는 그렇게 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어떤 한편에서는 좀 눈치 없이 미련스럽다고 생각할 만큼 말씀 앞에 앉아있는 것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일부러 시간을 내서 말씀을 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정말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 주님 말씀 내가 듣겠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꼭 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것을 누구 한 사람 정하세요. 여기서도 기도 파트너를 정하라고 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기도 파트너가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좋고 혹시 그렇지 않으면 자매님 우리 저하고 같이 큐티 한 거 나누기로 해요. 해서 그렇게 연결해서 하시면 참 좋아요. 저는 우리 가족 카톡방에 제가 말씀 올린 것을 올려요. 가족 카톡방에. 그러면 우리 엄마도 말씀 읽어서 참 좋다. 그 다음에 우리 언니도 동생도 전부 다 한마디씩 아멘 아멘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또 느낀 것들을 써서 올려요. 물론 쉽지 않아요. 근데 쉽지 않지만 꾸준히 하면 그것이 결국은 내 걸로 쌓이거든요. 네, 내 것이 쌓이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내 속에다가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내 속에서 그게 나와요. 네.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매일매일 채우시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내 것이 되어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다른 것들로 계속 나를 채우고 있다면 주님 말씀이 내 속에 없기 때문에
주님 말씀이 나올 수가 없죠.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말씀이 가득 채워져서 또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그런 삶으로 연결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것 여기까지입니다. 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있고 주님의 약속이 있고 주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들 가득히 채워져서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풍성함을 누리고 또 저희들에게서 가득히 채워진 것들로 또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며 나누며 또 다른 사람들을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저희들의 축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매님들을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